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화문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도감 임주영 신도입니다. 제 대학 선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것은 대학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저는 비싼 돈을 내면서 대학을 다닌 선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제가 생각해 보니 과연 선배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대학들은 이런 구호를 씁니다. 대부분 진리가 나의 빛이 된다거나 진리가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준다는 내용으로 구호를 삼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이로운 존재가 되게 만들겠다는 대학의 꿈이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양 고전인 대학 서문에서도 대학의 도가 덕을 밝히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지극한 선에 머무르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진리를 배움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겠죠. 저도 대학에서 이런 가르침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정 내 인생과 영혼을 밝혀줄 진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때 증산상제님의 가르침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증산상제님은 온 인류가 이제껏 모시고 세상에 오시기를 기다리던 우주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증산도의 가르침을 열어주신 도주이십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생장, 염장, 사이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위이화니라. 네, 상제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상제님의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생장, 염장이라는 절대적인 이법으로 다스리신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이 생장, 염장이라는 네 글자로 생명에 순환하는 시간과 공간의 이치를 짧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고 낮에 활동하다가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밤에는 쉽니다. 이 하루하루 돌고 도는 동안 1년이 지나는데 그동안 대자연은 봄에는 새싹을 내고 여름에는 그것을 길러서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고 겨울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쉽니다. 이 과정을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 장, 염,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낳고 기르고 거두어 열매 맺고 쉰다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이 이 생장, 염장의 이법대로 가는데 우리 인생도 이 생장, 염장대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유아기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청년기를 지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장년기에는 이제까지 산 모든 것이 결과를 맺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쉬면서 인생을 마무리하죠. 20대인 저는 청년기에 있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장년기가 될 때까지 나와 세상을 위한 어떤 일을 하면서 제 인생의 결실을 맺어가게 되겠죠. 상제님께서는 이것이 곧 무위이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위이화란 억지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법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더불어 생장염장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인생만을 살면서는 깨닫기 어려운, 그렇지만 반드시 알고 살아야만 하는 또 다른 큰 주기가 있습니다. 우주도 이런 생, 장, 염, 장의 순환에 맞춘 하나의 주기가 있습니다.
우주일련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에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인생이 우주일련에 비해 너무나 짧아서 실감하기 어렵지만 사실 이 우주일련은 우리의 인생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는 동안 농사지어서 가을의 열매와 곡식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 우주일련에서는 봄, 여름 동안 사람을 길러내어 가을에 열매 인간을 추수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소우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전부 우주를 상징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자면 하늘에 밝은 해와 달이 있듯이 사람의 몸에는 빛나는 두 눈이 있고요.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덮여 있듯이 사람의 몸속은 오장육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 혈액의 무기질은 성분을 분석해보면 바닷물의 성분과 거의 같다고도 합니다. 또 이 그림을 한번 보아주세요. 이건 과학자들이 몇 억 광년 너머의 별자리와 은하들의 모습을 측정해서 그 생김새를 드러낸 것인데 이 우주의 모양이 마치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놀랍게도 우주를 작게 줄이면 한 사람이 되고 사람을 넓은 공간에 넓게 펴면 그것이 곧 우주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우주는 자신을 꼭 닮은 인간을 생장염장의 순환 원리에 따라 농사짓고 있습니다. 우주의 봄에 사람이 처음으로 탄생하고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름으로 가는 동안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문명도 눈부시게 발전해 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주는 상극이라는 이치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상극이란 서로 싸워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자기 뜻을 위해 뻗어나가는 힘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식물도 봄, 여름에 자라려면 나를 붙잡는 중력의 힘을 이기고 뿌리로부터 더 멀리 뻗어나가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상극의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자꾸 바깥으로 움직여 나가면서 남과 대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봄, 여름을 사는 사람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남과 부딪히게 되면 그 겨룸에서 이겨야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긴 사람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잘 살 수 있었지만 반면에 진 사람은 내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남의 뜻에 억눌려 살아야 했기 때문에 원한을 맺었습니다. 노비인 도리가 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양반들이 괴롭힐 것이 두려워서 글 공부를 못했다면 그게 평생 동안 서러웠다면 공부 못한 그것도 원한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겐 누구나 크고 작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원한이 큰 사람은 죽어서도 복수하기 위해서 남의 자손을 괴롭히고 또는 무기나 큰 불 같은 무서운 일에 붙어서 사람의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런 상극의 원한이 우주를 병들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이 우주에 가득 차서 우주가 무너져 내릴 정도가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주가 병들 대로 병든 지금 사람들은 내 자신을 위할 줄은 알아도 남을 위해 살겠다는 엄두는 쉽게 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회에서는 부모, 형제, 친척, 가족들이 서로 싸우다 못해 죽이는 일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포기하고 자살을 택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주가 병든 만큼 사람도 병들어간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우주가 농사지어온 이 모든 것을 거두어서 성숙을 시킵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원한을 맺지 않고 사람들이 남과 서로 잘 되게 상생하며 삽니다. 예수님께서 말했던 천국이나 부처님이 말했던 낙원, 그렇게 얘기했던 새 세상들이 바로 이 지구 위에 펼쳐집니다. 그때에는 그분들이 그 다가오는 새 세상에서는 차별이나 병으로 인한 고통이 없고 끝없이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겨울에는 우주도 인간 농사를 멈추고 쉽니다. 다음 봄을 준비하는데 이때가 바로 빙하기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린 빙하기와 간빙기의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는 지금 그래프가 점점 높아지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보시면 여름에 그래프가 가장 높아졌다가 낮아지면서 점점 빙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그래프가 가장 높아진 곳, 바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 대로 병들었다고 한 이 세상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이것이 바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직접 오시게 되는 이유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생장염장의 중심에서 우주를 다스리시며 우주의 인간 농사를 주관하시다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바로 이때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누구를 추수할지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인간으로 오셔서 상극의 원한을 모두 정리하시고 앞으로 가을이 오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상제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와 주세요.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쳐 후천을 개벽하고 천하의 선악을 심판하여 후천 선경의 무량 대운을 열려 하나니 너희들은 오직 정의와 일심에 힘써 만세의 큰 복을 구하라. 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다녀가신 이후로부터 우주는 개벽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든 이 계절이 끝나고 상생의 새 시대가 오기 전에 우주가 상극의 원한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을의 문을 여는 이 사건을 바로 개벽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가을 천지 개벽인데 이것을 줄여서 개벽이라고 말합니다. 열 개자에 열 벽자, 하늘이 새로 열리고 땅이 새로 열린다는 뜻입니다. 상극을 위해서 안성맞춤으로 되어 있던 우주가 이제는 상생을 위해 안성맞춤인 우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개벽을 할 때 우주는 자연 환경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농사지어온 인간도 개벽시키고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 오면서 상극의 문명으로 발전해왔던 문명 또한 상생의 문명으로 변화시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세계의 모든 인류가 역사적인 큰 전환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우주 일련의 소식을 몰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개벽당하는 이때에 가을을 맞이해 인간 열매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제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네, 가을은 원시반본하는 시대입니다.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식물도 봄이 되면 나무가 가지마다 새순을 내면서 여름에는 잎을 무성하게 키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익혀갑니다. 열매가 익을 때 열매는 뿌리가 갖고 있는 생명의 기운을 잘 받아야 완전히 익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을에 열매가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열매가 뿌리 기운을 많이 받을수록 탐스럽고 달콤하게 익어가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 뿌리를 잘 찾을수록 잘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생명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뿌리를 찾고 그 뿌리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계속 내려받아야 우주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뿌리란 무엇일까요? 우리 생명의 첫 번째 뿌리는 우리 각자의 조상님입니다. 조상님이 내 몸을 낳아주지 않았다면 나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어느 임금님은 상제님께 천제를 지낼 때 자기 아버지를 위한 제단을 상제님과 나란히 두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조상님을 모시는 일을 게을리하려 한다면 그것은 내 손으로 내 뿌리를 끊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끊긴 식물이 어떻게 되던가요? 죽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뿌리는 나라를 세우신 민족의 조상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조가 환국을 세우신 환인천재님, 배달국을 세우신 환웅천왕님, 고조선을 세우신 당군임금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합해 국조삼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이분들이 우리의 국조이신지 제대로 모릅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어도 그저 신화 속의 인물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우리의 국조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의 가장 원초적인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혈통과 깨달음과 문명의 뿌리는 바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이십니다. 옛날에 인류 최초의 나라였던 환국에서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가르침을 신교라고 부르면서 모든 백성들이 따랐습니다. 이 신교에서부터 모든 가르침과 종교와 문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증산도에서는 이 신교 문화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신교를 내려주셨던 그분께서 우주에 가을이 오기 시작할 때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때가 우주의 사계절 중에도 가을 개벽을 하는 때이며 가을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시반본을 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원래 인류 문화에 있었던 신교 문화를 되찾고 인간으로 다녀가신 상제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마지막 원시반본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선배의 말처럼 대학에서는 우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왜 변화하는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제 조상님들은 저를 지켜보면서 언제나 원시반본의 도를 깨칠고 하고 안타까워하셨을까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가을 개벽이 옵니다. 가을 개벽은 뿌리를 아는 사람과 뿌리를 모르는 사람을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무엇이 나의 진짜 뿌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참된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봄, 여름에는 성장하기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뿌리를 잇고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을에는 반드시 나의 뿌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상제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원시반본을 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내려주셨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뿌리도 아무런 보람이 없습니다. 그때 보낸 모든 정성과 시간도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인 조상님과 국조 삼신님과 상제님께서는 가을을 맞아 우리가 참된 열매 인간으로 거듭나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을 개벽이 오는 이때에 여러분께서 생장염장의 원리를 통해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원시반본을 실천하여
가을에 참된 열매로 거듭나시기를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